저희 가정은 이제 내년이 결혼 30주년을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래 같이 사셨습니까? 얼마나 오래 같이 살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게 아마 더 중요할 거예요. 이제 50 중반을 넘어서 60이라고 하는 가파른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2021년 달력을 착 보는 중에 아내 되는 분이 신대륙 발견한 이상으로 엄청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이제 은혼식 25주년 되는 결혼 기념일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멋진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 은혼 기념일에 뭘 할까요? 식구들도 오고 할 텐데 돼지를 한 마리 잡을까요? 라고 신나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반백의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어요. 글쎄, 나는 25년 전에 일어난 그 비극에 대해 왜 돼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결혼은 그의 인생 최대의 비극으로 생각되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고도 함께 살고 있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결혼은 그런 결혼도 있을 거예요. 부부간의 신뢰나 또는 사랑이 무너지면 그럴 겁니다. 부부간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래요.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이 무너지면 그것처럼 비참한 비극이 없을 거예요. 겨울은 스포츠 선수들의 결혼 시즌입니다. 리그가 다 끝나고 휴식기에 접어들면서 너도 나도 결혼에 여념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의 그 결혼을 앞둔 인터뷰 기사가 비슷하더라고요. 그것도 막 스타성이 있는 선수들의 결혼은 뭐 그런 인터뷰 내용이 별로 없지만 이제 조금 이렇게 선수 생활이 순탄하지 못한 그런 선수들의 인터뷰 내용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들이 힘들어하던 시기에 곁에서 큰 힘이 되어준 천사 같은 여자라고, 생애 최고의 복덩이라고, 잘 살겠다고 여러 가지 행복에 겨운 그런 고백들을 늘어놓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을 보니까 얼굴도 예쁘던데 아마 마음까지 이쁜 여자인가 보다. 죄송합니다. 꼭 우리 색시 같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할 수만 있으면 그의 아내를 향한 그 마음이 평생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던져줍니다. 누구나 그렇게 잘 시작합니다마는 그걸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게 결혼입니다. 그들은 마치 한국 시리즈 7차전 선발 투수로 나서는 것보다 더 떨릴 것 같다는 그런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 얘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결혼은 평생의 승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결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천상에서 벌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소개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완전한 연합을 묘사하는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늘에서 누리는 완전한 하나됨을 상징하기도 하는 참 뜻깊은 잔치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신부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감히 그분의 신부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 8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입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때문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순결함, 거룩함, 정결함이에요. 신랑 대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 되는 교회와 성도에게 바라는 것은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결하고 순결한 삶입니다. 제가 코람데오를 강조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또 임마누엘을 우리는 그저 어려울 때만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임마누엘을 하면 안 된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의식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년도 우리 주보가 달라지는데 주보 첫 장에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적어놓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신월제일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과연 그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했는데, 그 복 있는 초청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8절에 말씀하는 빛나고 깨끗한 순결,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예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앞에 둔 신부는 많은 준비로 분주합니다. 사실 신랑보다 신부가 준비할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는 예식장 예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3개월, 6개월. 우리 교회도 내년에 3월 13일 같은 날에 두 가정이 또 한꺼번에 결혼을 하게 돼요. 오전 11시인가 그렇고 오후 1시 몇 분인가 그렇고 2시간 터울로 서울에서 또 멀리 저 충청도에서 두 가정이 결혼을 합니다. 벌써 상당히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되지요. 그렇게 긴 준비 기간을 갖고 준비를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빼먹은 일이 있곤 합니다. 그래도 이 땅의 결혼식은 언제 하는지 날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앞에 두고 준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이 천상의 결혼식은 예정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같이 그날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랑 예수가 들이닥쳐서 결혼하자고 천상의 잔치자리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우리 각자를 청하시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모두를 다 청하시는 순간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도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준비는 한 가지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나고 깨끗한 순결. 그걸 다른 말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마포 예복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결이나 옳음은 누가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적 양심도 변변히 지켜내지 못하는 가짜인 주제에 진짜의 양심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않으면 양심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보지 않아도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신다. 이 사실로 하나님의 판단에 맞춰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성탄절 헌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없는 여건 중에라도 아기 예수님께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것, 1년의 감사를 추수감사절에 풍성히 모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은 내 신앙의 양심에 근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탄절은 바로 이 혼인잔치의 예행 연습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은 혼인잔치의 준비기간과 같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여러 가지 찬양과 순서는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신부들의 정성된 준비로 이루어지는 이 땅의 혼인잔치입니다. 결코 적당히 때우고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으로 신앙하며 살다가는 마지막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예정된 잔치에조차 작은 정성을 보이지 않는 우리가 그 엄청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손님도 아닌 신부로 청함을 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아내가 지휘를 맡고 있었던 서울 강북로의 3호 합창단, 지금 우리 아내가 영등포로의 3호 합창단 지휘를 하는데, 지금부터 더 어렸던 30대 나이에도 그 강북로의 그 사모님들 합창단을 지휘를 했어요. 그때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그 노예 여전도의 연합회가 개최하는 성탄절 연합 찬양제에
사모합창단이 특별 찬양으로 찬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곡 부르는 거예요. 한 곡을 부르는데 벌써 몇 달 전부터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그 한 곡을 1시간씩 막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 곡 연습을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아내가 KBS 단원이잖아요. KBS 단원이었던 우리 아내가 주중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 주간에는 3일간 연속 지방 출장을 포함해서 5일 동안이나 출근을 하는 중에도 그 연습을 섬겼어요. 또 행사 전날에도 창원까지 녹화를 갔다가 그 행사 당일날 새벽에 돼서야 집에 왔어요. 아주 쪽잠을 잠깐 자고 또 다시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행사를 이끌었습니다. 그게 여전도의 연합회 특별 행사이기 때문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송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랜 동안 잘 연습한 대로 그날 찬양을 아주 참 잘했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오게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오게티가 하나가 있었다는데 그게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사모님 한 분이 연습을 한 번도 안 나오더니 그날 딱 와가지고 그 자리에 서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평소에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 연습을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제대로 잘 참석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 참석을 안 한 티를 내셨던 모양이에요. 이 찬양을 하는데 엇박자로 나오는 부분에서 자꾸 반박자 먼저, 이 엇박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반박자 먼저 나오면서 연습 안 하신 티를 내셨던 모양입니다. 우리 아내는 청음에 아주 예민해요. 전 놀라울 때도 있어요. 벌써 노래만 들으면 저게 무슨 장조의 노래인지, 또 이렇게 찬양대가 쭉 하면 누구의 소리가 틀리고 누구의 소리가 맞고, 이거 우리 아내는 저기 앉아서 다 압니다. 이게 지휘하면서 가까이 있는 다른 대원들은 모르고 회중들은 다 모르지만 우리 아내는 그분이 계속 거슬렸던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서 그 소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르는 노래니까 괜찮지, 혼자 솔로를 만약에 하게 되는 부분이었다면 아마 피차 큰 망신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솔로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나와 예수님 1대1로 이루어지는 잔치란 말이죠. 신랑 예수님의 시선이 내게만 머물고 그 안에 하객들도 나만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입은 예복이 그날 최고의 관심입니다. 우리 결혼식 가도 그러잖아요. 신부의 예복이 최고의 관심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복이 얼마나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지가 신랑 예수님 하객들의 관심이라는 거죠. 오늘은 못 빨아 입어서 다음에 잘 입고 오겠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빠서 아파서 어쩌고 저쩌서 우리가 늘 많이 핑계로 늘어놓는 그 모든 말들이 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다시 오세요, 이 말은 더더욱 안 되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이어야 합니다.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2000년 전 초림 예수가 오실 때 세상은 그랬어요.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몰라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외롭고 초라하게 했어요. 모든 사람의 관심 밖에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주님이 누우실 빈 방이 자신의 마음에는, 가정에는, 심지어 교회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더욱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 핑계가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삶을 바꾸고 고쳐서 우리 주님이 누우실 만하게 준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그 어설픈 고집과 썩어질 욕심이 더 중요하다고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치며 주님을 거절합니다.
어쩌면 그 거절이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거절하는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친히 잔치 비유를 들려주시며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잔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제쳐두고 길가에서 사람들을 채우게 됨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잔치에 온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나게 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잔치는 준비된 자들의 것입니다. 성탄의 즐거움은 준비된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준비된 자들의 것입니다. 비록 이번 성탄절은 예년처럼 축하 순서가 잘 준비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러니까 더욱더 전에는 우리가 24일 밤에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율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는데, 근본에는 그것을 대신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하게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거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이 모든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엎드립니다. 그때 이 천사가 손사래를 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뭔 짓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천사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잖아요. 더군다나 거기 6절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 웅장한 소리로 천사가 지금 이 잔치를 이끄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시엘이 찬양대장 로시엘이 루시퍼가 된 것처럼, 사탄이 된 것처럼, 어쩌면 이 순간에 이 천사도 우쭐거리면서 그 무릎 꿇은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경배의 대상을 찾으려 합니다. 내면의 경호감은 무언가로 채우려고 해요. 파스칼은 이것을 가리켜서 본질적 공허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더더욱더 너나 없이 그 공허감이 증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의지할, 무엇인가 경배할 대상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어요. 결국 인생의 이 내용, 방향, 결과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누구를 경배하는가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경배를 통해서만 인생의 만족과 행복, 성공을 맛볼 수 있다. 아니,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쁨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 가고 싶은 열망, 예배하고 싶은 열망,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지라도 예복을 잘 갖추고 정성을 다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배에 관한 두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요한처럼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잘못 아는 실수예요. 또 하나는 오늘 10절의 천사처럼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은근슬쩍 자신이 가로채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찬양을 하면, 죄송하지만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곽광하겠지. 그래도 그거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하겠지 하는 이 어리석은 착각까지. 여러분,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로 섬기고, 그것을 아는 교인들은 종이 섬겨주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받을 때 종에게 감사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합니다. 그럼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뭐냐?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한 기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아까 세마포 옷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순결한 삶을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어찌 하나님이 보실 때 순결한 아름다운 삶이 가능하겠어요? 부족하지요. 근데 그것이 순결한 세마포로 만들어지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회개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순결한 세마포를 입고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누구 덕분이라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회사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와 아들, 딸과 함께 놀아주는 이 일을 하나의 과제로 알고 한두 시간씩 늘 놀아주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내년 3월에 초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될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오늘까지만 놀아줄게. 나 내일부터는 학교 다녀야 돼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 여러분,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예? 내가 너무 피곤하고 바쁜 시간을 떼어서 기껏 이 녀석하고 놀아주었더니 이 녀석이 자기가 날 위해서 놀아준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우리를 상대해 주실 시간도 여유도 없으실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 우주적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만 돌보고 우리만 집중해 보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돌보고 집중해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참으로 바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도 우리가 저처럼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안 맞는 그런 소리로 찬양을 하면 그거 다 귀 기울여 주셔요.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도 없는 넋두리를 쏟아내면 그거 다 들어주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 일도 없는 백수로 아는 그런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좀 바쁘니까 회사 일로 바쁘고 남편 뒤치다거리로 바쁘고 취미생활을 새로 시작해서 바쁘니 하나님 이제 혼자 노세요. 나는 세상에서 세상과 놀 테니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그냥 갇혀 계세요. 제가 바쁘니 이 바쁘다가 지치면 그때 놀아드릴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앙놀이 그때 해드릴게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절대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시고요. 착각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착각으로 신앙놀이를 하고 있잖아요. 놀이이기 때문에 시간이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고 마음이 없으면 적당히 흉내만 내고 맙니다. 죄송하지만 헌신이라는 것도 좀 해보는 척 하다가 별 재미없으면 내팽개쳐도 되는 그런 장난감인 줄로 알게 됩니다. 그래 놓고도 박수나 갈채를 즐기려 합니다. 별거 아닌 거 조금 하면 칭송에 귀 기울입니다. 칭송이 없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조차 모르고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꺼리낌 없이 신앙놀이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놀이터가 실증이 나면
놀이터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신앙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아시잖아요. 동방박사들의 목표는 뭐였어요? 저 별이 가르쳐주는 나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다. 오직 그 한 목표에 집중했어요.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도적개들도 있어서 그들이 갖고 오는 그 예물들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는, 뺏어가려고 하는 이들도 만났었을 거고요. 그 사막을 횡단해 오는 걸음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찬연함에 잠시 정신을 파는 순간도 있었지만 잠시였을 뿐이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바로 돌아가는 걸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온 정성을 기울여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며느리를 보게 되었답니다. 많은 하객들의 축하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부부가, 그때는 아마 발리로도 갈 수 있었는지 발리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대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주변에 안 좋은 말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친구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초장에 잘 잡아야 된다. 그 얘기에 솔깃해가지고 그래서 가슴 깊이 그 말을 새기고 있던 어느 날 권사님이 며느리를 안방으로 호출했어요. 드디어 고부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합니다. 나는 긴 말하는 거 싫어한다. 내가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면 그러면 재빨리 오라는 신호이니까 잽싸게 오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며느리가 씩 웃으면서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저도 긴 말하는 거 싫어해요. 제가 고개를 가로저으면 안 간다는 걸로 알고 계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참 당돌하죠?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정말 요즘은 그럴 수 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라 부르는 신앙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건방을 떨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소리 듣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목표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최선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2021년을 제대로 잘 사는 것이고요.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그 혼인잔치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옵니다. 그 잔치에 청함을 받는 이를 복된 것으로 아는 참신앙의 사람이 되고 이제 그 잔치에 합당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거룩한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서 깨끗하다 깨끗하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 내 신앙 양심을 볼 때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불려주실 기대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하는 열심 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지켜내는데 여념없는 신앙으로 살 수 있게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